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시작이 된 나라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곧 천국이에요. 그러나 그 천국은 저기 내세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면 거기에 바로 작은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하신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두 가지인데, 두 가지는 임의와 아직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고 지금도 이 세상 역사 속에 계속 확장되어 가는 나라지만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채로 발전해 나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언제 완성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이 땅에 종말이 이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을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이 공관복음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해 주는 7가지 비유가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유명해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두 7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전달되고 확장되어 나갈 때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씨앗입니다. 씨앗.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는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땅이라고 합니다. 땅. 근데 그 땅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수용 여부에 따라서 4종류의 땅으로 나누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4종류. 첫 번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길가밭. 길가밭. 4종류의 땅 또는 4종류의 밭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길가밭인데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죠. 그러니까 참 반질반질해진 아주 단단한 땅입니다.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상징해요. 즉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느냐 하면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 즉각적으로 거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바로 길가밭과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은요, 아예 외면을 해버리고 고개도 돌리지 아니하고 전달하는 전도지를 받아다가 당장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과 같은데 이 씨앗이 뿌려질 때 새들이 와가지고 그 씨앗을 삼켜버리듯이 이 새들은 바로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전파될 그때 말씀을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탁 채가버립니다. 그 사람의 심령밭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고 전도할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이게 무슨 땅이라고요? 무슨 밭이라 그랬습니까? 길가밭. 길가밭입니다. 두 번째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이 무슨 밭이겠습니까?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이건 하나님 나라의 수용 여부와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만 수용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자, 지금 밭이 있는데
여러분 흙이 얇게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밭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밑에 단단한 바위 안반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져서 잠깐 뿌리를 내리는 것 같고 싹을 틔우는 것 같은데 앞불싸 그 밑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단단한 바위가 있어서 이 씨앗이 뿌리를 갖다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파고들지 못해요. 그래서 햇빛이 나면 곧 말라버리는 씨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을 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참 좋거든요. 야, 나도 예수 믿어볼까? 나도 교회 나가봐야지 라고 잠깐 관심을 가지고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핍박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환난이 닥치는 거예요. 예? 예수 믿고 보니 너무너무 막 힘든 풍파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예수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는 내가 교회 더 이상 못 나가겠다 하고 잠깐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곧 그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마음밭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밭이 있습니다. 이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자, 밑에 땅은 있어요. 그리고 뿌리를 내릴 만큼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위에 가시덤불이 덮여 있어서 식물이 싹을 틔우고 자라다가 가시덤불이 무서워서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되 적당히 수용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전파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들은 버리지 못한 게 있어요. 세상 재물은 버릴 수 없고 세상 쾌락은 버릴 수 없고 세상 명예와 권력은 버릴 수 없고 그리고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 해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걱정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걱정 근심이 많아서 세상 재물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던져버리지 못해서 세상 미련 때문에 혹시 적당히 믿는데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마지막 네 번째 밭이 있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한자로 두 자로 얘기한다면 뭡니까? 한자를 써서 두 자로 얘기한다면 옥토입니다. 옥토. 좋은 땅에 여러분 떨어지는 씨앗은요 어디에 비유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뭔가 전파를 받을 때 즉각 수용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보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꿀맛을 느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교회도 유익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는 행복이 되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마음 상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땅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지면, 옥토가 되어지면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저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야,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꿀송이같이 달게 받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그의 삶 속에 풍성한 축복의 열매, 전도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되 온전히 수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수용성.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특성이에요. 씨 뿌린 자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그 마음에 과연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 종류를 나눠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성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온전히 수용하지 못합니까?
왜 즉각적으로 거부하고 일시적으로만 수용하다가 버리고 왜 적당히 수용하는데 만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여러분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온전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삽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보니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갖다가 아주 멋지게 참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치를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어느 날 농부가 밭에 나가서 농사를 하다가 밭을 갖다 메고 있다가 여러분 밭 밑에 땅속에 감추인 보화 덩어리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 어찌하든지 돈을 모아서 이 밭을 결국에는 사고 마는 거예요. 그 보화가 너무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놓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비슷한 또 비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진주 비유입니다. 값진 진주 비유. 어느 날 어느 집에 갔더니 이 진주는 너무 값진 거예요. 너무너무 보배로운 진주에 지금까지 그런 진주를 본 적이 없어요.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황홀할 정도예요. 이 진주를 결국에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팔아넘깁니다. 다른 것들을 다 희생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던져버리더라도 이 진주만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그 진주를 사고야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비유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발견했다는 겁니다. 농부가 발견하고 진주 장사가 발견하고 보배를 갖다 발견한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결국에는 그것을 샀다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보배인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보니,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발견하고 보니,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고 보니 너무너무 좋아서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진다는 것이 발견되어져서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다른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른 것들을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치 있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마지막엔 자기의 목숨마저도 순교의 재단에 바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도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이 겨자씨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성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처음 시작할 때는 미미하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확장되어지고 팽창되어지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를 주님이 드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갖다가 농부가 가져와서 땅에 심었는데 조그마한 씨앗입니다. 지극히 작은 씨앗인데 겨자씨가 싹을 틔우고 이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겨자씨 나무 가운데 어떤 거는 한 5m 정도로 자란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되어졌던 하나님의 나라, 12사도를 비롯한 극히 미미한 숫자로 시작되어졌던 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 사역이 나중에 온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기독신자가 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나라에 130여 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제르 선교사 부부가 처음 첫 발을 내딜 때만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미미하게 짝이 없었는데, 그런 우리나라에 여러분
천만을 헤아리는 우리 국민의 여러분 5분의 1이 예수 믿는 그런 나라가 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알 수 없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온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온 집안이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외적으로 팽창해 나갑니다. 양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외적으로만 팽창하고 외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적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거기 나타나는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누룩비유입니다. 누룩비유. 여러분, 서말 가루 속에 한 여인이 누룩을 넣었습니다. 누룩을 넣을 때 뭐 많이 넣겠습니까? 소량을 넣었겠지요. 조그마한 소량의 누룩을 갖다가 그 서말 가루 속에 넣었는데 이불을 뒤집어 씌워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서말 가루가 완전히 부풀어 올라가지고 멋진 반죽이 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여러분 처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만 해도 미미하게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회와 나라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임하기만 한다면. 그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겨자씨 비유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성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장성.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팽창되고 내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는 끝없이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이번엔 무슨 비유입니까? 예? 가라지 비유예요. 이 가라지와 보리 또는 가라지와 밀은 비슷하게 생겨서 농부도 쉽사리 같이 자라고 있을 때는 구별이 잘 안 된답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분명히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곡식은 그 안에 알알이 연그러져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무게 때문에 충 늘어져서 이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무겁지 않으니까 딱 고개를 세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나중에 결실의 때, 추수 때가 되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서 꼿꼿하게 서 있는 게 가라지니까 뽑아가지고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불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라지는 악인들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알곡,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이 알곡은 참된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알곡 같은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절대로 우리는 가라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비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비유, 무슨 비유입니까? 바로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가라지가 농부와 관련이 있다면 이번에 이 그물 비유는 어부와 관련이 있어요. 어부가 가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짐에 그물을 다시 들어 올리는데 이야 묵직합니다. 굉장히 많이 걸려들었어요.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물을 끌어올리고 보니 조금은 실망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좋은 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못된 고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 전에 가라지와 알곡이 갈라지는 것처럼 못된 고기와 좋은 고기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물에서 올린 고기를 이 어부가 다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망태기에다가 좋은 고기를 담습니다. 그리고 이 못된 고기는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물 비유입니다. 자, 농부와 관련된 비유이고 어부와 관련된 비유입니다만 이 두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끝에 가면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끝에 가면 갈라진다는 겁니다. 끝에 가면은 택함 받는 경우가 있고 버림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종말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말성과 관련된 비유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끝이 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시작하셨습니다만 이 시간 세계가 결국엔 끝날 때가 옵니다. 종말의 때가 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좋은 고기, 못된 고기는 분명하게 나누어지듯이 여러분, 악인들과 선인들, 불신자들과 신자들은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의인으로 판명되고 참된 신자로 인정받고 알곡과 같은 신자로, 좋은 물고기 같은 신자로 주 앞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7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짧은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전파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전파될 때 여러분 즉각 거부한 사람도 있고 일시적으로만 받아들였다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적당히 받아들인 데 만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처럼, 그 농부처럼 우리도 정말로 그동안은 알지 못했었는데, 그동안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했었는데, 예수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야, 말씀 듣고 보니, 은혜 받고 보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보니 이것만은 결단코 놓칠 수 없어서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이 나라만은 놓칠 수 없다라고 붙들 수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나 혼자 믿는다고 낙심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엔 한 가정이 변화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동네가 변화되고, 그 한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 사회, 한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혼자라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너무 외롭다고 주눅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장해 갑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인류의 종말이 여러분 이루어질 그날도 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터인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분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